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37로 살릴 제자의 길을 가려면은 과연 우리가 무엇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한말 시대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개화파 속에 있으면서 아주 역적이 되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겨우 사형 선고는 면하고 정신을 살게 됐는데, 평상시에 이 이승만 씨한테, 청년한테 누가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서양 종교를 왜 믿느냐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착골 다 매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그 손도 못 움직이고. 그러다 누가 이제 거기에 성경을 넣어줬어요. 근데 성경을 이제 넣어주니까 이래 보잖아요. 근데 한 장을 다 읽으면 꼭 거기에 미친놈이 한 놈 들어와 있는데 와가지고 기사대를 자기 탁 때리고 이제 한 장 넘기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신약 성경인데 다 읽었는데 이 양반이 원체 구한말이 최고의 천재였거든요. 다 이제 암송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이. 그랬더니 그와 함께 다 읽고 나니까 나오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고생을 했느냐? 이 손이 찍혀가지고 불구가 될 만큼. 그래서 한 몇십 년 만에 이게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한국에 전하려고 하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해외에 나와가지고 이제 쭉 하다가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 성경 위에 손을 얻은 최초의 이 나라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원국회 때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중간에 이상재 선생이라고 하는 분한테 복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이 나라가 처음에 대한민국이 될 때 1948년도입니까? 그렇지, 그죠? 8년도죠. 하도죠. 이때에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건드리는 자가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쭉 살아오면서 복음이 막 증거되고 막 천만그리찬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희미해지고 어떤 그 기복신앙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세를 위해 가지고 교단 확장을 위해 가지고 WCC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이런 걸 주장하는 들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한 작은 그 섬에 표준 키인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500년 만에 회복이 됐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죠. 그러면은 237 나라 살릴 제자의 길은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여기 있는 그 이승만 청년 같은, 또 구한말 시대와 그런 일제시대 때 6.25 때에 정말로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의 길이, 제자들의 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뭡니까? 허상이요.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죠. 진보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승만이는 친일파니 어쩌니 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냐 아니냐를 알아야 돼요. 저들은 귀신 섬기면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죠. 저는 사단이 없고 귀신이 없다면 목사 당장 안 해요. 사단이 없고 귀신이 없고 이 흑암 세력이 없다.
목사는 자체가 뭐니까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요. 내가 그 멀쩡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사기친 인생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만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면 저는 사기꾼이 정신병자입니다. 왜 내가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한 10여 년 이상을 절대자를 찾아서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까지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님도 살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물론 전 계시지만은 저는 이 사실을 믿고 확인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60, 70%가 가짜예요. 안 믿어요. 어떤 걸 믿냐?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내가 복 받을까? 기복신앙.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가 출세하고 좋은 시집장가하고 이런 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시고 그분을 떠난 인간이 유일하게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찾아가 살면은 기복적인 거 다 없어져요. 다 끝나요. 자녀 걱정 안 해도 하나님 책임지고 인생 사는 하나님 책임져요. 근데 그게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을 저는 매주 확인해요. 밖에 나가서 보면은. 그것도 불신자는 당연하지만 신자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구한말에 개화파였다가 감옥 가서 복음을 받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 같은 이런 사람이 2, 3주 알아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 보는 거예요. 한 예를 이제 드는 겁니다. 한번 책을 찾아 읽어봐서 저는 3권을 사서 읽어봤는데 지금 다 까먹었지만 7번 찾아서 읽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서론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비밀에 대한 답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답을. 요즘 많이 나오는 첫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렛대죠. 여러분들이 나도 영어를 잘 못하고 여러분들 뭐 영어 그리 잘 하는 분 소수니까 한국말로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렛대, 즉 나와 그리스도는 어떠한 관계인가를 정립을 해야 돼요.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다 허상이에요. 다 별별 없어요. 예수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저는요, 요즘 우리 사모님이 천국 가셨는데 살아있을 때 그랬어요. 난 당신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내 자녀보다 당신이 더 좋고 당신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그랬어요. 이 대부분 자녀 때문에 부부가 트러블 일으키는 아닙니다. 부부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 생각들 바꾸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나의 제2의 인생을 살게 한 유일한 나의 구원자시오? 해답을 준 분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릇인데,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어떻게 임했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미션을 가졌는가? 요거 답은 나와야 돼요. 막연하게 지금은 제가 그 나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적용하라고 내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악습이 그냥 멀어져요. 그 자꾸만 생각이 유행가 좋아하던 사람인데 찬송가 떠올라요. 그리고 퇴근할 때는 술집 가던 사람이 어디로 가냐? 교회 가고 싶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입니다. 뭐가 나오잖아요. 이게 내 얘기를 하는 게 사실대로. 그리고 뭡니까? 인생관과 가치관이 싹 바뀌어져요. 사고방식, 선입견, 고정관념 버리고 바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나는 그는 어떻게 트랜스미션, 어떻게 변화되었냐? 40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겸손하게
굉장히 그 감사하게, 굉장히 기쁘게 이렇게 나를 바꾸셨어요. 왜? 죄인이 구원받아, 걸레 같은 놈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너를 잘 전도자로 살도록 미션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트랜스미션이에요. 그렇다면은 노바디죠. 생명건 제자들의 작품인데 그러면 나는 어떤 작품을 남겼느냐 말이에요. 복음운동하다 보니까 2단 누명을 우리가 썼잖아요. 총회에서 불렀어요. 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훈련 받은 걸 볼 때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까 네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이 참. 아니 내가 그렇게 배웠다는데 왜 자기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까 이 젊은 놈이 말이에요. 버리장머리 끄다고 총무 목사님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마나. 그랬더니까 자꾸만 뭐 하지 말라 연락이 와요. 그래 그랬어요. 노회장, 지방회장을 찾아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만두시든가 지방에서 제명하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내가 늦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길 가는데 전도라고 하는 명제 아래 전도 때문에 살아가지 뭐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했더니까 1997년 7월 13일 딱 제명이 됐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행복하더라고. 왜? 어떤 대통령 훈장 받은 것보다 더 큰 훈장이 이게. 교회사를 내가 공부했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했는데 성경을 아는데 참 복음 전하는 자, 참 전도 제자는 다 이단 찍혔어요. 그래도 할 거냐 이거요. 아멘이죠. 여러분 목나라 가나 충신 안 합니까? 그죠? 사형선고당에 충신은 충신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 역적이지. 그러면은 다섯 번째가 되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지금까지 제가 쭉 인생을 돌면 앞으로는 내 인생 자체가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나를 만난 사람을 답을 얻을 수 있는.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났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내 인생 자체가 내 인생을 걸고 65년 살아온 인생을 걸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앞에는 전도를 말하고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이제는 237 나라 살릴 선교에 내 남은 생을 드리겠다. 이게 이제 아웃소싱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디에다 내 인생을 쏟을 것인가? 답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와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이냐 말이에요. 언약입니다. 나와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을 많이 얘기하죠.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가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과연 예수로도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얻고 있느냐? 내가 죽음 앞에 섰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유익이 왔다, 나에게 또 어떤 뭐 도움 왔다, 좀 이렇게 왔을 때 잠깐 뭐 예수로도 안 믿는 척하면 안 되겠냐? 그게 가짜요. 여기 가짜 한 명도 없습니다만 밖에 나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신학자 한국에 와가지고 강의하다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한국 사람들은요 주일날은 빠글빠글한데 평일날은 신약 한 개도 없대요. 가보면 다 불신약 똑같대요. 그러면서 말씀이 나오는데 기도 제목도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게 아니고 그 관계없이 늘 자기의 먹고 마시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이상해. 미국의 신학 교수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올바로 잡아야 돼요. 말씀에서 잡아야지 뭐 때문에 그 또 육신적인 기복신학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만드신 나의 천명은 뭐냐 말이에요. 지금 21가지 중에 앞에 걸 이제 세 줄로 보면은 첫 번째 줄을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취만 쭉 읽으면 그대로 연결이 되죠. 제가 딱 보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비전과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저는 뭡니까? 전에는 서해로, 이제는 서바나라는 거예요. 난 카톡에 내가 서바나로 바꿨어요. 내 주변에 보낼 때면 나는 서바나. 왜 또 서씨인데 바나나 그래요? 그건 몰라도 돼. 그들이 할 필요는 없어요. 나만 알면 되지. 여러분들 인생이 이런 전환점이 되는 인생을 찾아야 돼요. 사실 이 얘기가 상당히 수준 높은 이야기인데 이거 알아들으면 그죠? 진짜 알아듣고 언약 잡으면 기적인데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00명을 딱 깨닫고 나니까 당연히 세계복음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재림하자, 예수님 재림하자. 당연히 세계복음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일심으로 몰라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단임을 예수밖에는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럼 오직이 뭡니까? 이 예수로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었잖아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오직이 되어야 돼요. 능력이. 나중에 잘 몰라도 페퍼 드릴 거니까 또 이제 다 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2,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얘기했는데 피식 웃어다 멸망할 사람이요. 절대 자주 상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전에 저 사람이 안 들어. 그 사람 멸망받을 자예요. 그런데 그거 보고 내가 기분 나쁠 일 없잖아요. 하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까이 사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질 만한 그러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가까이 가면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이씨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권사가 저래 집사가 저래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요. 아니 얘기 좀 나눠보니까 야 뭔가가 있어 영적인 뭐가 있어. 그리고 저렇게 그래도 안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까이 가서 말이야 잔소리 많죠, 뭐 의심 많죠, 불신앙 많죠, 남 욕하죠, 오만가 때만가 해도 어떻게 돼요? 어이구 저 사람 꼴 보기 싫은데 교회 안 가. 그 말 나오면 여러분들은 마귀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존심 상해도 예. 그 저는 그래요. 내 신분 안 바뀔 때는 큰 소리 칩니다. 신분 딱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싹 숙여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알아봐요. 그러니까 내색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훌륭해지려는 게 아닙니다. 내 인격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늘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24요.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전도를 생각하는 거, 이게 다 24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은 늘 애인 생각을 한다거나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애인이 잘 믿는 믿음 있는 애인 하면 애인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말해 세계보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믿는 애인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면서 뭡니까? 어디 가서 너는 뭐 어느 저기 춤추는 걸 뭐라고 그러지? 나이트클럽 갈까? 막 그러고 이런 거는 끄고 그건 뭐예요? 다 뭡니까?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가 없다면은 참 좋겠어요. 요놈이 얼마나 그 나쁜 놈인가 하면은 하면 또 똘똘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했으니까 똘똘하니까 세계를 지금 싹 잡고서는 뭡니까? 완전히 귀신들도 만든 귀신 문화 속에 끌고 자기 수족처럼 부리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안 속습니다. 여기까지 24대도 뭡니까? 국길로 그리스도, 이리지도 오직 그리스도. 그게 각인이요. 복음으로 완전 각인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게 나와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이 언약이 분명한 두 번째 나와 하나님 나라가 형성돼요. 두 번째가 이건 그냥 언약이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이건 기도 속에 들어가야죠. 나에게만 하나님 나라와 미션은 뭐냐?
그럼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말 자체는 내게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들이 있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맞느냐?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모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미션이 나와야 돼요. 내가 굳이 밥이나 먹고 말이야 이러면 또 얘기하는데 저는요 그렇게 살려면 35년 전에 죽었어요. 뭐 때문에 30년 죽었어요. 뭐 때문에 삽니까? 그런. 근데 요걸 멋있게 사는 방법, 요거를 보니까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고 바꾸면 돼, 우선순위만. 그러면 그때 보면 대박나는 인생이 되지는데. 하나님이요 함께 하면은요, 저는 여러분들 만나기 좀 전에 그 촌놈이 저 시험 왔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완전 거지처럼 됐거든요. 그리고 직장 다 없죠. 그래가지고 하다가 거지로 살 줄 알았어요. 저 우리 저 뒤에 큰아들인데 저 대학도 못 보내고 그러는데 저 지금 제가 거지입니까? 237 나라 복음 전하러 다니는 전도사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귀중한 전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조금 정상적인 사람이랑 정말 해보세요. 내가 10년 전과 지금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보세요. 1년 안 납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쫙 그려보세요. 그럼 내가 10년 동안 그려온 나를 보고 미래가 딱 점쳐지잖아요. 내가 10년 전과 지금하고 변화가 없다. 앞으로 변화 없어요. 지금 내가 오히려 곤두박질해도 앞으로 더 곤두박질해요. 그러니까 뭐니까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도전해야 돼요. 맞죠? 복음으로. 이번에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 나는 처음 할 때부터 30, 70, 20, 80, 1090이라는 것을 경제원리를 얘기한다. 뭔 말인지 모르죠? 설명해 줬어요.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는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1080, 2080, 즉 10, 20, 30% 속에 들어가도록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복음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야 돼요. 분명히 세상은요, 지금은 10%의 사람이 90% 경제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럼 10%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뭐 세계복음하는 선교 안에 쓰임받아요. 90% 사람이 10%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요, 말은 많은데 선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뭡니까? 서밋을, 이제 서밋을 키워라, 그 말이에요. 어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메시지가. 그런데 이럴 때 잘못 얘기하면, 나는 안 되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는 아니고, 우리 그래서 후대를 제가 늘 얘기하는 20대, 30대잖아요. 40 넘으면 그 다음에 또 20대, 30대요. 맨날 그래요, 나는. 2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 양반도 여기 50대로 앉아있다니까? 이 말을 알아들은다면 사람 인생 갱신의 계기가 되어가지고 발전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그게 때나 지금 똑같아요. 왜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맞죠?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돼요? 제가요, 여러분들 괜히 좋은 말만 그 입에 침말에 착 해가지고 막 분위기 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기꾼이요. 바른 복음 안전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불에 대한 내 확신이 하나님 나를 장로로 부를 때 전도자로 불렀고 권사로 부를 때 다락방으로 불렀고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게 소명이요. 확신이 딱 와야 돼요. 교육자로 불렀다. 이거 나와야 돼요. 근데 교육자가 돼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어느 교회 가면 돈을 더 주고 어느 교회 가면 전도도 10분도 못하는 것들이 그게 가짜라니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없으면 안 되는 거 뭐니까 반드시 필요한 복음이잖아요. 복음.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잖아요. 복음 아니면은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뭡니까? 수준이 짐승 수준의 짐승보다 못해요. 여러분, 짐승들이 자기 거 많이 땅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봤어요? 먹을 거 가지고 싸우다가 하지만은
사람처럼 이렇게 맹렬하게 경제 때문에 전쟁에서 막 수백만이 죽고 수십만이 죽고 이런 게 없어요. 짐승은 그렇게 안 죽어요. 그래 내가 먹을 것 사자도야 한 마리 딱 잡아먹으면 그 다음엔 괜찮아요. 근데 사람은요, 이만큼 가지고 또 그냥 더 가지려고 남이 죽든 말든 그러다 뭡니까? 강대회라고 뭡니까? 지금 세계 그렇잖아요. 미국하고 지금 저 중국이 뭐 패권 다툼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사단에게 잡힌 인간들의 모습이요. 그래서 살아야 됩니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오니까 됩니까? 인생 전체를 드리는 헌신의 전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가 전도자의 부가 업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목사 된 놈들 보니까 내가 목사니까 목사, 이거 내 인목이 보니 이거는 목사가 완전 직업 의식 가진 놈이세요. 그건 아니죠. 그거 사기꾼이에요, 사꾸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 전시가 되면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 딱 와요. 유일성 응답이 와요. 아니, 저 사람에게는 이상하네. 뭐 일을 하는 일마다 뭡니까? 유일성 응답이 되어지고 뭐 와요. 저 친구가 말이요. 공부를 못하는데 뭐 하나는, 야, 저 뛰어나네? 나와요. 그게 도구요. 여러분들 복음 잘 이해 못하고 복음 체질 안 돼가지고 직장 다니고 사회 들어가고 사업하잖아요. 그죠? 다 마귀 심부름하는 다가 잠도 못 자고 끙끙대다가 인생 또 꼴가닥 죽을 때 지옥 가고 이래야 돼요. 여긴 분 한 분도 없지만은 그런 인생을 못 때문에 삽니까? 참 이거는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깨달으셨다니까요. 왜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내가 머리가 좋냐? 나 머리 안 좋아요. 우리나라 평균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이 유일성의 응답이 뭐면요. 그 다음에 뭡니까? 25라고 그랬죠?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딱 드러나는 거. 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혹시 여러분들 저 사업하다가 어려운 분 당하는 분들 있습니까? 근데 부산에 한 그 장로님 얘기를 해드리면은 몇 번 얘기했는데 이분이요.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을 다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가지고, 내가 헛되는 살 뻔했네 하고 교회를 옮겼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어. 그럼 대부분 사람 그러지 않는데 교회를 옮겨서 망했니? 어찌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내 사업이 망해서 내가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깨닫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돼야 돼요. 복음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간직하고 있어도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런 결론을 못 내리거든요. 환경 따라서 막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맞추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들 뭐 하루에 500번씩 뭐 누가 그래 3개월 했는데도 응답이 없더라. 계산하고 하니까 응답이 없지. 계산하고 응답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 있다거든요. 이런 말이 또 저번에 얘기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어느 친구가요 학생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능력 맞죠. 시험만 보면은 미리 시험 답안지를 잘 알려줘. 100점 맞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도 안 하는데 시험만 치면 탑이요. 그게 막 놀라는 거예요. 평소에 물으면 잘 몰라. 그런데 시험만 보면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보고, 그럼 얼마나 시달립니까? 복음을 딱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귀신이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안 가르쳐주네? 시험을 보니까 본실력 나왔어요. 40점. 낙제 점수 나오는 거예요. 그때 보통 그러면 대부분 이렇잖아요. 그러면 아니다, 내가 귀신들이 지옥 안에 있더라도 시험 점수가 100점 나와야 된다. 이게 보통 사람들 생각이요. 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신에게 떠나서 내가 비록 40점을 맞는 성적 나쁜 아이가 됐을지라도 나는 이게 행복합니다. 복음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어른보다 낫죠? 간혹 가다가 예수 복음 깨닫고 예수 믿으면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래도 오직 예수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하시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IQ 아무리 좋아도 성령님이 IQ를 못 따라갑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뿌리 다 내리게 돼. 그래, 말씀에 다 있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저기다 남네. 맞네. 이게 이제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에 굳이 나눈다면은 나와 그리스도는 언약, 나와 하나님 나라는 기도시 응답받을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으로 올 응답, 나와 성령 충만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증인 돼야 되잖아요. 미래 증인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138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 성령 충만 받으면은 증인 돼야 돼요. 여러분 증인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증거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렘넌트 그러다가 또 무너질 때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맞죠? 넘어졌다고 주저앉으면 그 사단이 좋아요. 사단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해가지고 넘어지면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징징 울고 말이야 낙심하고 이러는 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는 거 망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때 어떻게 뻘떡 일어나요? 그죠? 그럼 사단이 도망가 버려요. 어이구 쟤는 안 되겠네. 건드려 소용이 없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 아멘?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 잘나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요. 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나의 인생 스토리가 나와요. 지금 내가 내 인생 스토리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나와야 돼요. 이 스토리가. 아마 한 예를 들면 우리 윤건희 집사님이 억지로 와가지고 이제 예수 영접하고 교회를 오셨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지죠? 요게 정리가 딱 돼요. 아, 어느 순간 내가 복음이 탁 진짜 그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와요. 인생 스토리가 나와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과 다닌 후 복음을 알기 전과 알기 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전도자로 바뀌거든 생각이 이거 딱 나와. 그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야 어디 가도 얘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보면 내가 20년을 얘기했는데 20년 전부터 거의 같지 그죠? 또 똑같은 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뭡니까? 미션을 감당하는 사명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미션을 감당해요. 힘, 사명.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예요? 어? 임유연 어디 갔어? 사명이 뭐예요? 안 보여요. 어? 왜서 묻는가 하면 제학문들이 이제 젊잖아요. 내가 얼마나 짓궂은가 하면은 이면 있어요. 어디 봅시다 얼굴 좀. 거기 좀 들어봐. 있어봐. 아니 어제 한 얘기 사실이야 되게 그제 한 얘기를 어제도 이제 해내는 얘기를 여기 와 피아노 치는 걸 딱 보고 왜 살아 그랬더니까 세계복음화요. 그래. 그런데 네 박사 해야 되잖아. 그래. 박사를 어제 그렇게 물었어요. 박사 합격 다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럼 처음에 눈이 뚱그려가지고 그래도 해야 돼.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 나중에 뭔 말인지 알아듣고 하지 말아야죠. 그거다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쁜 것이라도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면 거절해야 돼요. 아무리 돈이 안 벌려 하나님 뜻이라면 가야 돼요. 굶어도.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아는 형님이라고 나오는데 그 G.O.D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애들이 누구야 키 큰 놈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그 걔가 18살 때 그걸 했다고 그래요. 얘네들이 하루에 배가 고파가지고 24시간 하나도 못 먹고 처음에 그랬대요. 그래 고생하면서 저렇게 올라갔구나. 근데 뭐 때문에? 가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 뭐 때문에? 전도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계획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요. 안 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좀 실수도 하나님 그 길을 가요. 내가 못해도 갑니다. 서바나라고 하는 언약을 딱 잡고 나니까 유럽에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참 감사하죠. 만남이 축복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가서 그 집회하는 이틀 동안은 이틀은 내 혼자 자야 되고 이틀은 그 김시태 장로님과 같이 한 방이라고 그래요. 아, 이거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알죠, 여러분? 이게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거기에 뭡니까? 김성진이가 내년 2월 달에도 표 끊었더라고. 배를. 아, 유럽 가면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스페인으로 내년 4월에 집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유럽을 갑니다.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은 이미 앞서 예비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가서 확인하고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절대로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지속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면 오직 성령이 필요해요. 지속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뭡니까? 오늘 아침에요. 제가 또 도닥터 썼는데요. 어제 너무 잘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그래 12시간 잘 견뎠는데 약을 먹어도 뭐 그래요. 그랬더니 넘어가더니 밑으로 우울 한번 탁 하고 밑으로 탁 한 7번 갔거든요. 그 아침에 녹초가 돼가지고 일어나서 두째를 막 씻고 가는데 난 녹초가 돼가지고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있는데 이럴 때라도 성령 충만 주셔서 그렇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디가 있냐 머리 감고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재창조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 말은 뭐냐? 다 달라졌네요. 달라졌네 몰라보게 달라졌네. 우리 최신의 집안에서는 나를 보고 다 달라졌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들 다 달라졌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거잖아요. 내일 우리 경인노회 정기 노회인데 또 이제 우리가 노회 모이죠. 그럼 내가 그런 자리에 가서 있을 사람이 원래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 발판을 보면은. 근데 그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제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을 경우는 후대까지 증의 자본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바나라.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동안에 뭡니까? 이쪽에 선교 시스템을 쫙 깔고 저는 청구하면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되죠? 성령 충만 유지하는 기도의 비밀이, 기도의 체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찾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보고 성경 읽고 쓰고 하는 게 다 뭐니? 기도입니다. 이거 기도 모르면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그것도 기도입니다만 그건 수준 낮은 기도요. 그래서 거의 자기 기도 제목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뭡니까? 보고 읽고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게 확실하지. 정리하고. 뭘 때로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 같이 뭡니까? 부르시 기도할 때가 있지, 그죠?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인생 작품 올라간 것을 보시고 영원히 기도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결론, 새로운 인생관을 여러분들이 설정해야 돼요. 새로운 인생관. 진짜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옛 틀 버리고 새 틀 갖추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 새 틀이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때 복음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냥 예수 단순히 믿는 거 그거 말고 그거 복음 제대로 깊이 못 깨달아 예수 믿는 거는 절에 가는 수준이나 무당부타는 똑같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복음 깨달아 끝났어요.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고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뭡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결론이 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결론난 사람이 서밋이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기능 서밋 주십니다. 기능 서밋이 돼야 문화 서밋의 주인공 자리에 있어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능력을 늘 누려야 돼요. 매일. 그게 사모를 해요. 세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잖아요. 기도는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거 누리는 거예요. 매일. 그러라고 하니까 많이 하지 말고 늘 기도 수업을 보든가 아니면은 이 강단 메시지를 보든가 해서 요약본 다 나가니까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고 어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가 그거 생각하면 돼요. 하지 않더라도 적으세요. 적어놓고 나 정말 오늘은 안 했네 주님 용서하소서 그러면 돼요.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62가지 앞으로는 좀 할 건데 오늘 21가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 서비스 자리에 서야 돼요. 영적 서비스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결론 나면 돼요. 나머지 그 따라오는 거다. 정말 그래도 한 번만으로 지금 행복하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났냐? 그런데요. 저는 이 땅에 지금 복음 전할 이유가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성을 갖추고 그다음에 세트를 갖춰야 돼. 세트를. 요거 합해 세트인데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세트는 소망 있는 RUTC를 여러분 놓고 세트라고 하는 거기에 나는 어느 분야에 내가 참 헌신할 것인가? 이러면 참 헌신. 참 헌신이 뭡니까? 진짜 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눈치 봐서 얼짝하고. 그건 참 헌신이 아니죠. 남하고 관계없이 내가 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여러분 눈치 봅니까? 아니잖아요. 저지를 놓고 얘기하지,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느 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젊음들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세요. 우리 김원실 권사님을 내가 보니까 10년 전에 처음에 내가 그 아동센터 할 때는 참 속 터졌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번에 일이 되면서 사모님 이제 좀 갑자기 간 건 아닌데 제 계산에는 한 달 빨리 가셨어요. 내 계산에는. 근데 계산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가니까 내가 정신이 없잖아요. 제가 다 계산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 자, 둘째로도 10월 24일 가도록 하고 그래 했는데 빨리 땡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양반이 딱 들으니까, 그냥 나한테 그냥 보고만 하고 일하는데, 잘해요. 그것도 시간표가 딱 맞게. 그 전주까지는 저기 군쟁이 일 봤다니까요. 그 맞게. 거기서 또 다른 사람 불렀어야 되죠. 그래서 보고, 그게 뭡니까? 10년을 다 보고 들은 거예요. 그죠? 10년을 다. 그래서 제 양반 특징이 뭐라 하면 무조건이에요. 뒤에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뒤에 가서는 다 안 하는 거더라고. 그렇지만 무조건이에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이제 예를 든 거는 앞으로 그 분야에 좀 하나님 좀 쓰실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요. 그럼 포인트는 뭐냐? 금방 되냐? 10년 준비했다니까. 10년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그 여기 준비된 말이 그 다음에 막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 237을 나라는 물론이고 정말 RUTC 어느 분야에 내 인생이 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몇 분한테는 진짜 세상 말로도 서밋 준비해라고 그러잖아요. 해야 돼요. 그래 보니까 인재를 풀가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있는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 있는 RUTC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자, 줄을 서가지고 나중에 EMS다. 그럼 성견이 있죠. 성견에 막 대기명이 한 몇십 명 돼야 되고, 뭡니까? 우리 아동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대기해가지고 뭐 몇십 명 있어야 되고, 그 실버 나중에 나오면 거기도 뭡니까? 막 대기해가지고, 마이크 크게 할 필요 없어요. 딱 해가지고 대기해 있어야 되고, 그 시그널 뭡니까? 우리 좀 듣자고 대기해 있어야 돼요. 항상 제대로 할 땐 정원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를 뽑아내야 돼요.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도록 만들어 초청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귀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 나라 살릴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정말 우리 초망있는 RUTC가 인천 남부 지역에 모든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키우고 배출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